273장 찬송하시면서 7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람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다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의지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거듭된 회유와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과거 제사장이 이끌던 율법의 시대, 율법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의 방식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되지 않을 때 과거에 내가 했던 방식들을 떠올리며 그것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들을 할 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자꾸만 군대에서 다뤘던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군대식으로 해야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또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칠 때 아이들은 또 반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때 수영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떠들고 말을 듣지 않아서 집합을 시켜놓고 제가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캠프에 놀러 온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학생들이 고개를 들고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캠프 온 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캠프에 온 것을 잊고 예전 방식으로만 아이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제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법을 통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으신 성막, 또한 성막의 기구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의 그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드러내는 율법적 행위의 제사들은 모두 모형이고 참된 것의 그림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고 진짜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짜 제물은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나 군인, 탱크, 헬기 같은 것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들을 장난감으로 사서 제가 직접 조립하고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이 들어있는 박스의 겉면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형보다 1000분의 1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모형보다 2500분의 1로 축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진짜 헬기와 비행기는 따로 있지만 그것을 축소하여서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장난감을 만들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상막이나 제사로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거나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모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오직 하늘에 세워진 상막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24절에서 2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의 성소가 아닌 저 천국에 있는 성막,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제사장의 실체이며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막에서 매년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림자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가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연필로 그린 부모님 사진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림이 실물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실물을 보면 더 멋있고 더 좋은데 항상 그림은 실물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림자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은 그 율법적인 삶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구약에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구약의 예언들과 구약의 약속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구원의 실체요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희생 제물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드렸던 제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제사였고 충분했기에 우리는 예수님 그 실체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의 모습을 늘 기대하며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자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두 번 다시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지금도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다. 군생활 할 때 옆에 하사관이 사진을 이리저리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소개받은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 사진상으로는 아주 이쁘게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사관이 그 여인을 훈련 때문에 근무 때문에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소개만 받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휴가를 얻어서 3개월 만에 나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사관이 다시 부대에 들어올 때 이전보다 더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돌아왔습니다. 실체를 보고 나니 그 사진보다 더 예쁜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고 나니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잠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언제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그림자로만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다시 오고 계십니다. 실제 구원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한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